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힘차게 아멘으로 응답해 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비춰주세요. 조의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내 삶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금년 2022년도에 주어진 비와 말씀처럼 갑절로 2배로 더 나선 100배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열린교회와 여러분 삶의 현장과 기도 제목에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의 인생에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 끔찍한 일. 노아의 인생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의인 되는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죄악에 가득했던 그런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더 약속된 은혜를 받고 누리며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과 그 은혜가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그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문화의 유혹을 물리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세상 문화의 유혹을 물리칩시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작년 성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 헨리, 우리에게는 마지막 입세로 잘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마지막 입세. 그에게 수백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이미 고전이 된 작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은 참 돈독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짐과 벨라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은 하고 싶은데,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선물은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선물하고 싶은데 없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도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를 보고서 그 긴 머리에 꽃을
머리핀을 사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귀중한 것,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중에서, 그도 생각되는 그것 중에서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를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델라도 남편에게 선물을 주려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볼 때 남편에게는 시계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을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한 것이,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나가 각자 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줄 머리핀을 구입을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줄 시계줄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 집에 도착을 합니다. 남편 짐이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습니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만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깎여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팔았기 때문에 이미 긴 머리가 없는 거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시계줄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남편에게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내에게 줄 선물을 샀는데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둘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서 부둥키 안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탄절의 선물로 서로에게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려고 했던 이 남편과 아내, 서로 간의 그 사랑이 한겨울의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유통업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온갖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마케팅에 언제나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 그러나 이 산타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예수님과 관계된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의 상징, 마스코트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마케팅 작업에서 이루어진 거죠. 산타클로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무엇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때가 되면은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이. 그래서 성탄절이 좋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 사랑의 사람들과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도 건네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이렇게 좋은 날에 서로 한번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그동안 닫혀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열려지게 되고 서로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과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그 마음과 모습들이, 사랑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성탄절에 보여지는, 이 크리스마스 때에 보여지는 기독교의 문화요, 아름다운 사랑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이 마음과 모습들도 보여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 그냥 머물지 않고 노동에 의해서 자연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형성시켜 온 물질적이며 정신적인 모든 그 성과를 일컫는 말이 됩니다. 문화가 뭐냐? 바로 이렇다는 것이. 노동에 의해서 자연을 변화시켜 오고 새롭게 형성시켜 온 물질적이며 정신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한 성과를 말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허락한 이 세상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던 행동의 유형들, 삶의 패턴들, 생활 패턴이 바로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문화라는 말이, 이 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00여 년 전에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고 사용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약 200년 전부터 이 문화라는 이 단어, 용어가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또한 종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특색의 문화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를 민족이나 국가의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사유와 시대의 어떤 시대의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색이 있어요. 옷이 특색이 있듯이 문화도 그렇게 시대마다 특별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게 된다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활동을, 즉 행동과 패턴이다 하는 이것을 바로 기독교 문화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 그냥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기독교 문화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문화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를 잘 관리하고 개발해 나가는 데 보여지는 모든 활동들, 행동들, 생활 패턴을 바로 기독교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성탄절에 보여져 왔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활동의 문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바탕을 둔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이루어지는 이웃사랑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사랑을 나누어지는 이 사랑의 모습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바탕을 둔 희생적인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성탄절에 보여주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문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세상 곳곳에서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서로 간에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며 서로 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져 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은, 즉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의 문화의 그 모습들은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일러 좀 꺼주세요. 주님, 우리 열린과 성들 모두에게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이 기독교 문화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성탄절에 예수 참사랑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된 문화의 유혹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인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 감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문화로 인해서 사랑의 문화가 감추어지는 그런 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이 문화, 그것을 바로 가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게 막아버리는 세상의 문화, 가인의 문화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죄악된 문화는 가인의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되는 이 가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않자 분노를 합니다. 회개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않고 만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다가가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며 들여나가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다가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이 생기는, 장벽이 생겨나는 또 하나의 문화, 즉 가인의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문화예요. 이 가인의 문화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악된 문화가 이어지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가, 악의 문화가 이어지고 있고, 불신의 문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이 죄악된 문화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가 가인의 문화가 되는 것이요, 애굽의 문화가 가인의 문화가 되는 것이며,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7개의 토착 민족들의 그런 부족들의 문화가 바로 가인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했던 죄악된 세상의 문화가 가인의 문화인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가인의 이 문화, 즉 죄악된 세상의 문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고 배반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모습이 보이게 된 것이고, 그리고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인의 문화가 지금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서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이 임하기 전과 같이 온 세상과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 이 가인의 문화가 침투해서 세상이,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들고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악의 문화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화예요. 여러분, 가인의 문화는, 즉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신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간 죄악의 문화인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가인의 문화를, 죄악된 세상 문화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가인의 문화의 유혹을 물리치는, 죄악된 세상의 문화 유혹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용기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의 악함을 따르는 세상의 이 문화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술을 마시게 하는, 술 마시고 술 취하게 하는 세상 문화의 유혹을 물리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술의 유혹을 물리칩시다. 10여 년 전에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한 명당 1년에 마시는 소주가 79병이라고 말해줍니다.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소주가 79병. 여기다 맥주를 보태고 막걸리를 보탠다면, 위스키를 보탠다면 더 많아지겠죠. 소주만 봤을 때 성인 1인당 마시는 술이 79병.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마도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여성들에게 맞춰지고 낮아졌기 때문에 술들을 더 마시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소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데 도대체 이 소주는 누가 마셨을까요? 여러분이 마셨나요? 고백해 보세요. 숨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와 함께 최고 음주 국가라고 하는 이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술을 대단히 많이 마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음주 국가라고 하는 이 반열에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 대부분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술을 마시고 있으며 57%가 과음한 경험. 얼마나 과음했냐? 술을 마신 뒤에 필름이 끊겼던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57%가. 술 마시고 내가 필름 끊겨본 적이 있다. 57%가 그런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술을 마시고 싶을 그런 때가 있어요. 술이 때로는 질병의 치료제로 쓸 수도 있고 정말로 목이 말라서 술을 한 모금 마실 수도 있습니다. 뙤약볕 때 일하다가 목이 말랐는데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싶지요. 또한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기분 좋은 자리에서 술을 한 모금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한두 잔 마실 수도 있죠. 그러나 술을 매주 습관적으로 마신다든지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항상 술을 마신다는 것은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다는 것은 벌써 가인의 문화인 세상 문화에 빠진 것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귀 유혹에 넘어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정신이 잃을 정도면 벌써 의식이 없기 때문에 벌써 실수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벌써 나타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그래서 넘어간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악마의 심술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악마의 심술. 눈을 뜨세요. 들어보세요. 악마의 심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악마에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 포도나무는
단맛과 신맛이 나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열매를 발효시켜주면 술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악마는 포도나무 밑에 슬며시 양과 사자의 피,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뿌렸습니다. 몰래 살짝 포도나무에 이 피를 뿌렸어요. 심술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술을 한 잔 마시면 양처럼 순해지고, 사람이 두 잔을 마시면, 술을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세 잔의 술을 마시면 돼지처럼 추잡해지며, 네 잔의 술을 마시면 원숭이처럼 떠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생각하고 들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나타나잖아요. 한 잔 마시면 순해지고, 두 잔 마시면 사나워지고, 세 잔 마시면 추잡해지고, 네 잔 마시면 원숭이처럼 떠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들으면 복이 되는 것이죠. 술은 사람을 광대로 만듭니다. 멋대로 연극을 만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술의 작용이에요. 한 잔에 한 잔에. 대중가요 박군의 노래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생기기는 저보다도 조금 잘생긴 것 같은데 노래를 한 잔에 한 잔에 이 곡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주님,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가인의 문화인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과 용기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노아도 바로 그렇게 술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서 지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술을 마시고 모두 다 벌거벗어버린 노아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노아였습니다. 그럼에도 한순간 마음이 풀어졌을 때 가인의 문화인 세상 문화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체를 다 보이는 추한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된 노아가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그보다 연약한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가인의 문화인 하나님의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의 문화인 이 술의 유혹을 물리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문화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화는 일반적이고 광의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나가는 활동 형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인간의 문화예요. 우리 인간은 이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필요하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도 함께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문화에서 소외가 되는 것은 우리들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문화를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문화 속에 살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고립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문화적으로 소외가 되면 예수 복음 전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인다거나 또는 무조건 다 배격한다거나 이런 생각, 이런 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문화를 선별하고 활용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화가 다 싫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무엇이 아름다운 문화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문화인가를 선별하고 분별해서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서는 아름다운 문화, 이 형식을 통해서, 좋은 문화를 형식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세상을 기독교의 문화로, 예수의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책임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악된 것은 아니에요. 선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은 세상 문화를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예수 믿음 안에서 세상 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세상 문화를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나가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 문화를 사탄 마귀에 포기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 안에서 세상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문화 변형론의 주체가, 주인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요,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독교의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요, 나의 모습에서 내가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게 하고 그 문화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믿음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세상 문화의 유혹을 물리십시다. 기도합니다.